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만학교회를 상고해 보면서 우리에게도 서만학교회에 있는 고난을 이겨낸 부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서만학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서머나라는 교회의 이름의 뜻은 몰약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몰약은 주로 장례식에서 사용하는 향료인데 이 나무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 거기에서 진액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진액을 이렇게 태우면 그 향내가 아주 은은하고 달콤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약은 고난받는 자들에게 위로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서만학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1세기 후반부터 4세기 초반까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지만 이 교회는 이 시련을 잘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그 은은한 향내 나는 그 몰약의 은혜를 통해서 이 고난을 이겨낸 그야말로 향내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실 어느 사람도 고난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자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생은 누구나 고난을 다 겪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 살아도 누구나 그가 성숙해지려면 고난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가 심지 않고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절을 통과하지 않고 달콤한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원칙은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생명 공급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믿을 때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친히 천한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믿음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들은 바 이 소망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계속 우리가 성장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봄에는 씨를 심고 싹이 나와야 하며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볕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어야 하고 가을에는 천서리를 견뎌내야 달콤한 열매로 익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추수되어야만 혹독한 겨울을 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이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반드시 시험과 환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그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그런 고난을 감내하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그렇게 같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들의 구원은 그냥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이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 속 사람이 인내로 온전케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당시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복음 전파에 앞장섬으로써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그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외쳤을 때 그날 말씀을 받고 침례를 받은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후로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서 심지어는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까지도 말씀이 저들에게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남자의 수만 5,000이나 더하더라라는 이 기록을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적어도 2만 내지 3만 명이 교회가 급속하게 형성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초대교회의 성장을 유대인들은 그 기득권자들이 막 놀래고 막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막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못 전하고 사도들을 막 잡아가두고 그러면서 급기야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음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 종교인들은 아주 간교해요. 그래서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인들도 사실 이런 추이를 보니까 굉장히 막 뭔가 야 교회가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부풀어 오는 것처럼 막 어떤 세력으로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은근히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 유대교의 열성분자들이 바로 이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해서 AD 60년부터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64년에 네로가 이 노마시의 이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그 화재가 너무 거대하게 막 번져버렸기 때문에 이거 막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어서 여러분들 코바데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님을 구주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 증거들이 딱 잡히면 그냥 무조건 그냥 잡아다가 그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막 못 박아서 죽이고 나중에는 그들을 그 십자가에다 매달린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막 거기다가 막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지펴가지고 화형을 시키고 막 또 믿는 자들을 사자굴에 막 던져서 사람들의 구김거리를 막 삼게 하고 이런 잔혹한 환란이 무려 10명의 황제를 거쳐가면서 300년 동안 계속됐다는 사실입니다. 주로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그 명목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시저는 누구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박해를 하고 또 로마에 어떤 흉년이 닥친다거나 전염병이 이렇게 그 당시 많았어요. 그러면 이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날 때 꼭 그것을 기독교인들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분노를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던져주는 그런 짓거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놀랍게도 이런 핍박 속에서도 진멸되지 않았고 도리어 교회는 더 순수해지고 거룩하고 견고한 교회로 확장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교회를 국교로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강력한 그런 성장을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서만학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주님은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계시해 줍니다. 그것이 이 고난받고 있는 서만학 교회에게 너무나도 적절한 말씀이었음을 봅니다. 여기서 주님은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혹은 나중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은 아무리 큰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나 핍박 때문에 주님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다 뭉그러지고 또 바뀌죠. 그런데 주님은 처음 있는 그대로,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 나중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으로도 우리 주님은 주님보다도 앞서서 뭐 다른 모습이 있거나 또 그 후에 나중에 어떻게 된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음을 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확정을 지어주고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을 가진 교회는 그 생명으로 그의 몸을 이룬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와도 주님처럼 변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도리어 인내하게 되고 더 온전케 되어지는 이런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이 부활 생명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며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한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로 죽음을 이겨낸 생명임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의 몸된 교회도 부활 생명으로 이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한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나 박해는 기껏해야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갈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천년 왕국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진리를 아는 우리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죽음을 통해서 순교자의 영광으로 얻게 되는 이 첫째 부활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이나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환영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우리가 그 몸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경험한 모든 것은, 머리가 통과한 것은 몸도 다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진 그 신령한 복,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이 살면서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너의 환난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생명으로 모신 자라면 우리가 이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도 알고 우리도 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사망 권세를 이겨내는 간증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도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들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부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독기메인데 이는 금이 불에 단련되어서 순금으로 나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 환난을 잘 견디고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연단을 거친 교회로.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그 영광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이기는 자로서 주의 풍성함에 참여한다. 곧 그의 우리가 형상으로 변화되어진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유하심과 그 풍성함에 들어가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 환난을 통과해서 환난과 핍박을 견딤으로써 그 풍성함과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인내를 배웠다고 봅니다.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겨우 몇 사람밖에 남지 않는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가 받은 연단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복음으로 핍박을 받았지만 또 물질로도 궁핍함을 통과했습니다. 은사로도 많은 비방을 거쳐왔습니다. 이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렴풋이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가운데 복음 전도자와 치유 사역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물질을 기꺼이 허비할 수 있는 엄청난 거부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아니,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귀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고난 가운데 궁핍한 자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고난받는 교회를 가치 있게 평가해 주고 계십니다. 비록 보이는 물질로는 가난할 수도 있지만 주의 생명이 풍성함으로 실상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유함에 들어갔고 주님의 풍성함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해당한 속에서 이것을 견디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성숙해질 때 그 풍성함과 부유함에 참여하는 그 믿음이 성장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9절 끝부분을 잠깐 보시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 보죠. 박해는 항상 종교인들로부터 일어납니다. 그 당시 기독교를 박해했던 세력은 유대교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육신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영적으로는 실상 사단의 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겉으로 보면요,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안오라는 말이 자꾸 계속 나오죠. 그것은 뭐냐면 이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속아요. 그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방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 그거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예, 이제 10절을 보십시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9절에서 보면 사탄이로 언급되어 있는데 10절에서는 마귀로 그 이름이 바뀐 것을 봅니다. 사탄은 헬라어로 대적자라는 뜻을 가졌는데 마귀는요 디아스폴로스, 이것은 비방자, 참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는 어떤 자로 나타나냐? 참수하여 비방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결국 우리들에게 믿음을 후퇴하게 하려고, 타협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비방하고 고소하고 그렇게 참소하는 그런 자로 나타나지 우리에게 무슨 갑자기 해를 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냐? 속으니까 어려움도 당하고 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마귀가 별거 아닌데 비방하고 참소하니까 자기 정죄에 빠져가지고 믿음을 잃고 뒤로 후퇴해 버리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그것 조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 이 시험은 감당치 못할 것이 없어요. 다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예 감당치 못하면 허락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시험을 주님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0일은 여기서 실제로 열흘간의 기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10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온전함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이게 사람의 손가락이 몇 개? 10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도 10개를 주셨고 11조를 온전한 제물로 보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한 것은 우리가 받는 환난이 1000일이나 100일이 아니고 단지 10일로 정하셨다는 것이지만 이 시험은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이 요런 시험을 받는 것이 너는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해보는 일은 안 하셔요. 그렇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마귀는 사실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그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흘이라는 것은 짧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짧지만은 완전하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고자 하신 일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시험이 왔을 때 우리들이 열흘이면 되는데 이거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딱 감당을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온전해진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내가 이 감당해서 나는 더 점프할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메시지의 초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역사로 보면은 이 10일이 어떻게 나오냐면 네로 황제 이후로 10명의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 그런 극심한 핍박을 받고도 교회는 정복되지 않았고, 도리어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이 교회가 엄청나게 알게 모르게 그냥 굉장히 무성이 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독교를 인정함으로써 그가 정치적인 입지를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극심한 박해를 받아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결코 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민들레를 아시죠? 그 가볍고 부드러운 그 씨가 공중에 텅텅텅 떠다니면서 아주 사방 곳곳에 다 날아가지고 다 앉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요, 아주 바위 틈에 딱 떨어져서 그 바위 틈바가니 속을 비집고 거기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나오는데, 신기하게 그 여러분들 막 심지어는 아스팔트를 막 뚫고 이어가지고 민들레가 나온 걸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게 생명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씨를 가진 교회가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서만학교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10절 끝부분을 보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무턱대고 근거 없이 막 죽도록 충성하라고만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앞에서 이미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충분히 밝히셨어요. 8절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변형될 수 없는 자의 생명을 가졌고 부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더 온전케 되어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약속받았기 때문에. 면류관을 누가 씁니까? 왕이 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다스리는 그 소망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바울은 이 부활신앙을 삶 속에서 그가 증거한 거예요. 어떻게? 그가 고난이 왔을 때 피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함으로써 그것을 이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는 그런 부활신앙을 그의 삶 속에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본문 1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 11절에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0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10절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했고 11절에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명의 면류관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것은 뭐냐? 똑같은 약속이지만은 적극적인 면, 다시 말하면 상급을 약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강조한 것인데, 여기서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인 면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극적인 것이라는 뭐냐면 우리들이 이 죄 문제를 얼마만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고난을 받는 것은요, 사실은 죄의 문제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영혼이 다시 말하면 혼적인 생각들, 세상에서 막 이렇게 하여튼 주고받았던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혼적인 생각, 세상적인 육신의 생각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건데, 고난이 뭐냐면 요 육신의 생각들을 하나님이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고통뿐인 것을 알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건 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렇게 고통하는 것을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어려움들은 뭐냐면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이 찌꺼기를 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그냥 소극적인 것이죠. 우리가 막 상을 얘기하지만은 또 소극적으로는 우리들이 죄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세상에서 들어온 생각들, 우리가 옛사람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그 고정관념이나 그런 아직도 버리지 않는 이 어떤 가치관과 이런 철학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1절에서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들이 좀 더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 제가 아까도 그랬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그리스도 의와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데, 의와 생명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것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들이 깊이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했는데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사람들은 다 죽지만 그 후에 곧바로 심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심판은 우리가 죽은 후에 곧바로 받는 심판이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난 후에 마지막 때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죽으면 곧바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음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음부도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고통스럽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 고민이 죽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도 목마르고 막 불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마음속에 있는 화병과 막 이런 해결되지 않고 누구 용서하지 못하고 이게 분통이 원망과 그 시비가 있는 상태로 가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안쓰럽죠. 안쓰럽게 하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바로 지옥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밝히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을 가진 후에 이제 얼만큼 믿음으로, 얼만큼 육신의 생각을 거절하고 이 혼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았는가? 얼만큼 말씀과 일치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았는가? 바로 그것을 주님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것도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주님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의로운 통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의 자격을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정말 마귀의 시험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이겨낸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아니까 다 통과해서 아니까. 그래서 왕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은 심판한다, 판단한다, 결정한다. 그런 놀라운 그런
권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들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곧 생명과 성령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주님이 다 계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계수한 것을 가지고 주님이 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라. 너는 맥골의 권세를 가지고 너는 요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람들은 죽으면 바로 심판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이 먼저, 믿는 자가 먼저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은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은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서 이제는 첫 창조를 이제는 다 이제 뜨거운 불로 다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 이제 세상에 살아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다시 살려내요. 그래서 음부도 막 그 사람을 내어줘야 되고, 바다에서도 내어내고,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살아나서 백보자 심판 앞에 서서 최종적인 결산을 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신 이 말씀을 유심해서 보면 여기에 바로 둘째 사망이 언급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둘째 사망은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가 행한 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세대에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증거해 줍니다. 곧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지은 죄를 온전히 처리받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이것도 또한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영생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을 다 결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생명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 곧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혼의 구원이 얼만큼 이루어져 있는지, 이것이 그날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혼의 구원을 위해서요, 곧 육신의 생각을 다 찌꺼기를 빼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 부딪히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또 사회생활도 직장생활에서도 막 또 여러 가지 물질로 막 이렇게 환난을 겪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요, 진짜 우리들이 진이 빠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기운을 빼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들이 이기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들이 더 그 연단 속에서 더 아름답게,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으로 성숙되어지는 이 과정을 우리들이 기쁘게 받아들여서 이 불 속에서 우리가 이 연단 속에서 순금처럼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찌꺼기가 다 빠져버리고 이제 정금처럼 나오는, 그래서 그날 깰 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이 소망을 이루는 그 사람들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 다음에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적극적인 것이라면 소극적인 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력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다 불못에 던져지는데,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면제받는다는 그런 너무 당위성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은 적어도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여기서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11절에서 약속한 둘째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걸 때, 이 받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게 해에 대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원받은 사람은 다 부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활에도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영광이 되지만 어떨 때는 그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인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극단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양극단이라고 하냐면 예수 믿어도 실패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해도 지옥 가는 사람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극단, 잘못입니다. 이단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한 번 영생을 얻은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극단이 있어요. 뭐냐? 이 한 번 구원받는 사람들은 영원하다는 이것을 어디까지 또 강조를 해버리느냐? 모든 사람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부활은 다 영광이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해를. 그럼 그 사람이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지옥에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서 누리는 이 영광도요, 다 각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그 영광의 차이가 나타날 것을 분명히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딱 한 구절만 봐도요, 고린도서 15장 41절에 44절을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몸을 어떻게 의롭게 썼는가에 따라서 그날에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이, 그 영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영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은 그날에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목숨이라고 이렇게 우린 개혁성경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의 뜻은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는 나 자아를 가리키는 혼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제대로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냥 그저 그런 말씀으로 그냥 생각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혼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얻는 것, 혼생명을 다시 얻지 않으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혼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혼이 그 거짓된 것을 다 빠지고 온전한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거듭남은 영의 구원이고요. 우리의 전생의 신앙생활의 이 성화의 과정은 혼의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몸이 구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오신 날 다 온전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것이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고 영으로 사는 이 삶,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거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라고요. 이를 위해서 자기 혼을,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사는 이 사람이 그날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함께 왕노할 것을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그가 혼을 부인하면서 자기 욕망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실제로 이것을 이겼다는 것이 시험을 이긴 거거든요. 모든 환난을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긴 자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타협해버리고 그냥 말씀이 있는데 그냥 적당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뭐 어쩔 수 없었어.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둘째 사망에 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골의 권세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고 5문화를 남긴 자는 5골에 차지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러나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싸놓고 자기를 위해서, 혼을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을 받는 건지 아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내가 왕됨을 인하여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야, 이거 진짜 아무리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만 우리가 깜짝 놀랍니다. 오,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을 문제 삼으셨는지 보셔야 됩니다.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한 저 원수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우리 주의 왕으로 영접해서 거듭났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왕으로 이렇게 경배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그 왕국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뭐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냐는 저 원수들을 이렇게 하고 주님이 그들을 끌어다가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뭘 얘기하십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네. 구원받았어도요,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그냥 살아요. 그건 주님의 왕됨을 거절한 거예요. 그것은 곧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망대로 산 사람들을 여기서 잡아 죽이라는 것은 그러면 지옥불 되는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상급 심판이기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뭐냐면 이 달란트 비유와 맥을 같이 하는데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심판은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익한 종이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이게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천년왕국에서. 그렇죠? 지금 천년왕국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사람을 이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이 말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천년왕국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연단을 안 받았으니까. 지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그 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면 분별력이 없잖아요.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는 죽음으로 나왔지만은 죽이라고 말했지만 여기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거예요. 이것은 천년왕국에서 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보다 더 큰 해가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계시록 20장 5절 6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천년이 차기까지 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의 모두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막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분명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음을 명백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것임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했지만 좌우로 치우치는 양극단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실패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가르치는데 이것이 극단입니다. 그 반대로 한 번 구원 얻으면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이 사람은 이미 영원히 구원받았다라고만 강조합니다. 이것도 극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들이 자라나야 됩니다. 변화를 거듭함으로 혼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 오시는 날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그 왕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이 말씀이 의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라면 이제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4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신 이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도 바울처럼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망 권세를 패하신 주님과 같은 위치에 온전히 서려면 그리고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런 뜻이죠. 지금 겪고 있는 시험과 환난을 우리가 이겨내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함으로써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환난을 피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을 죽은 자처럼 내어주고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계속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자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고 소극적으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모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왔든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신앙생활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의 은혜로 값없이 구속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옅은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이것을 연단의 기회로 알고 기뻐하며 이것을 잘 감당함으로 인내를 이룰 수 있는 자로 저희를 격려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시험이나 환난은 아무리 힘들고 길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열흘 뿐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정말 이 환난 속에서 이 불도가니 같은 어려움 속에서 육신의 찌꺼기가 다 빠져나가는 순금과 같이 정금처럼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저희가 이기는 자로 나타나기를 갈망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그날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시험이 있어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이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 모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의롭고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들이고 우리 속에 부활 생명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정말 주님 앞에서 합당한 삶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희생하는, 실제적으로 주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실제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그들을 섬기며 희생하는 삶을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 기도 속에서 정말 영혼들을 얻고 세우는 일에 우리들이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그날에 이 은혜의 복음이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때가 끝나고 문이 닫힐 때가 지금 심히 가까운 것을 압니다. 주여 저희들이 깨어서 이 시대에, 이 늦은 비의 추수 시대에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